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여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우중충하고 습기나 많아서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날입니다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마렵에 굉장히 많은 민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민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술주정뱅이 하나가 잔뜩 술이 취해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 절로 들어갔습니다. 절도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대자로 들어놓아가지고 밤을 지냈습니다. 깊이 잠들었죠. 새벽이 돼가지고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승려가 나왔는데 법당에 술 냄새를 풍기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그 사람이 괘씸해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 가운데 면도칼을 가져와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드디어 아침 해가 떠오르고 속쓰려가지고 술정배가 잠이 깼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집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법당이란 말이죠. 야, 이게 왜 법당일까 싶어가지고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충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는 것이 분명한데 신앙인으로서 나는 과연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또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었는데 그 오류들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오류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오류입니다. 교회는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의 믿음 안에서는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가리키면서 교회가 이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의 조직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겠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도 구제를 했으니까 구제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고요. 또 요즘에는 교회가 싸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심각하면은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 교회는 뭐고 믿는 나는 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신앙에 진보할 수도 없고 우리 구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뭐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하는 처소에 있는 나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답변해 보셨습니까? 스스로 자기 안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는 지금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흔히 우리는 쉽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신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신성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권사님들은 나는 권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나는 신성교회 성가대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대답이 거기에 정지되어 있다면은 그 대답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저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라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운을 입고 앉아서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옛 생명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할 때에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죄 안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2000년 전 로마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은 경험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경험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나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내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강건하고 아주 힘차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대입니다.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보신 분이 우리 교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사람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그곳에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생명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영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막 굉장히 막 불타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경험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 생명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살며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뭐죠?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성도다,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고 장로 권사고 직분이고 이런 직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나는 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이 우리가 생명 없이 모인 곳이라면 이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다 생명 있는 새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자리, 바로 이것이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누구죠? 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함께 사는 것을, 이것을 가정이라 말하고 또 동거하는 것이라 말하고, 이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여도 동행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부부가 되면은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이 가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자 그 사람 한 사람만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 수 없고 남자만 가지고 만들 수 없고, 그래서 둘이 가정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부부가 세상을 백년해로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중간에서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육체는 하나가 됐는데 뭐가 하나가 되냐면 마음도 정신도 하나가 되지 못했고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부부가 어떤 그 치유 세미나를 하는 것이 특별한 기관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 치유 프로그램들을 TV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부부가 이렇게 해야지 화목할 수 있고 저렇게 해야지 화목할 수 있고 위기 때는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부쩍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는, 매일 아침마다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왜 요즘에 그렇게 갑자기 많이 일어나랄까? 그 이유는 예전과 같이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반증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깨지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거는 하고 있지만은 동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행이 안 되는 것은 뭐죠? 서로 생각하는 것과 향하는 방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동행하시는데 교회는 그의 아내가 되고 예수는 우리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 가운데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저쪽으로 가자면 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성도들은 끊임없이 고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셨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될 이 길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종 신앙인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신앙을 따라 산다고요? 그런 세상에서 퇴보해요.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정말 저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어서, 목사님 세상에 살려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전 모르겠습니다. 잘 세상 사람들이 저를 술자리 마련했고 오라 그래가지고 마시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자리가 없어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전 사실 모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기관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사람 마음을 자극하는 단어가 뭡니까?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었겠죠. 뭐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희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겠죠. 근데 1등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1등한 단어는 배려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입장에 대어주고,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배려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상대방이 뭘 원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렇다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수십 년을 살아도 먹는 기호식품이 전혀 달라서 같은 식탁에 조차 앉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이기는 맞는데 행복한 부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취미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부는 맞지만은 불쌍한 거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내와 남편들도요, 너무 상대방이 고집이 세면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언제든지 같다면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틀릴 경우가 문제입니다. 틀려도 많이 틀릴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신앙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먼저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신앙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인 나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도 해봐야 되겠죠. 먼저 교회 본질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이렇게 하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그 의미를 더 따지기 전에 뭔가 그 어떤 그 기쁨이 있는 그런 단어가 충만함인데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이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주님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에 이것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에 그것이 종교교육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틀린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적인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성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개신교회, 종교교회의 교회가 아니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의 그 종교 개혁을 한 이후로 500년 가까이 세월들이 쭉 흘러가면서 또 개신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큰 오류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오류였습니다. 신앙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교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출해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믿습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이 회중이 거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리들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피로 적셔진 것처럼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었고요. 이 거룩한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신성교회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 이름으로 영광을 위해서 모일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축복된 백성, 이렇게만 생각하는 삶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유대인처럼 고난 많이 당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인종 말살이 시도되었던 종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인종 말살 정책은 페르시아 시절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때였죠. 에스더에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에스더 시절에 온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시도 남기지 않고 전부 죽여라. 하루아침에 전부 죽일 것이 명령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리시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은혜가 교회 안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에스더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있었죠.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벗어놓은 안경만을 놔둔 그 방을 본 적이 있는데 큰 방에 안경만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안경을 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 개의 방에 저렇게 채워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경 앞에 고개 숙여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인종 말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가운데도 지금도 당신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시고 때로는 교회에 대한 진노도 있었고 우리 신자들에 대한 진노도 있었으나 오늘도 주의 사랑과 붙드심과 그리고 동행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와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유럽에 있는 6개 나라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름 동안 6개 나라를 가봤는데요. 매일 여러 개의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뭐 유럽이라는 나라가 볼 건 교회밖에 없어요. 전부 교회밖에 없어요. 마침 이 여행 중에 주일도 껴있고 동행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봤습니다. 마침 한 예배당에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교회 중심의 문화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크고 웅장하고 안팎이 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요. 주일날이니까 입구 쪽에다가 프론트 본당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본당 어느 지점에다가 선을 딱 쳐놓고 이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선 밖에서 앞쪽을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예배당에서 한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서 자세히
예배당을 살펴보니까 그 시간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노인 한 10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 안에서 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딱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존재할까요? 관광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유럽교회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로서 심각한 고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외적으로는 박해를 심각하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떤 감정이냐면 경외와 두려움으로 교회를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죠? 존경함, 높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두려움, 그들이 무섭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경외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경외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이 사라질 때 교회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바로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경외와 두려움이 존재하는 교회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2번 장날에 나가서 캠프를 2군데 치고서 식탁도 갖다 놓고 파라솔도 갖다 놓고 추운 겨울에는 빈대떡도 붙여서 전도를 하고 또 요즘처럼 더울 때는 화채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전도대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한 여자가 차를 쓱 몰고 가면서 딱 쳐다보더니 그 주차할 곳에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더니 주차할 공간을 1-2개 정도 이렇게 점거를 해가지고 어디서 나왔어요? 저 우리 신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주차장에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래요? 빨리 치우세요. 고발하기 전에. 그리고 가더래요. 신고하기 전에 빨리 치우세요. 간땡이도 보지. 교회다 말이지. 그런데 그 여자 천벌 안 받더라고요. 차가 빵꾸도 안 나고요. 멀쩡하게 갔다고요. 우리 신성교회가 두려움과 경외가 존재하느냐 이 지역에서 단적인 사건이지만은 별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전도대원들에게는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사건이 보여주는 이것을 볼 때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런 것을 볼 때 경외와 두려움이 있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아주 속상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대법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후보 대법관이 4명이 결석이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결석 자리를 채우는 이 대법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가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에. 그중에 김신이라고 하는 55살 된 이 울산지방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보가 되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그러는데 다리를 많이 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이 대법관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법관 후보에게 질문한다면은 뭘 질문해야 될까요? 첫째는 법률적 소양이 분명하냐, 이거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정의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대법관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법치가 될 수 있는 정의로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기독교인인데 하면서 끊임없이 기독교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할 때 저건 옳지 않지 않느냐, 한두 사람 그렇게 할 때에 뭐 저렇게 질문하는 게 다 있어, 목사가 아니라도 혹시 이 대법관 후보자가 불교인이라든지 그 외 다른 종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저거는 옳은 질문이 아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자질이 참 문제라고 생각해. 그게 질문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질문하는 이 답답한 그 양반들의 그 탄신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거기까지는 제 이 국민으로서 감정이고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상했어요. 나중에는 분노가 생겼어요. 이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은 저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저렇게 망신 주려고 하는 거야. 뭐 이거 이전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왔다면은 최소한 표도 의식해야 될 사람이 그런 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기독교를 저렇게 매도하는 것을 볼 때에 기독교가 경외나 두려움이 사라진 종교다라는 이런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기독교의 한 작은 지도자로서의 분노가 속에서 생기더란 말이에요. 분노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신 분들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경외와 두려움이 있는 가치관을 찾을 때에 생명력이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고 말할 때 뭐지? 우리 교회 이쁘게 졌으니까 우리 신성교회 자랑할 만해,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떤 사람이니까 자랑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치가 살아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경외와 두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냐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세상에 자랑해야 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여기에 교회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